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전수받고 또 찬양하게 하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이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평소에도 여러분 부모님 공경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또 어버이 주일을 만들어서 공경하라는 것은 좀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먼저 우선 되어져야 할 게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관계 형성을 함에 있어서는 대화이겠다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려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 표현들이 있어야만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화 걸어서 아이야 우리 집에 보일러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의미는 뭐라고요? 보일러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적 관점이 우회해서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바로 대화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을 느낀다. 외로움과 고독은 의미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표현되면 다르더라고요. 외로움은 말 그대로 외로움 자체입니다. 완전히 격리되어져 버린 상태. 고독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좀 더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쓰는 군중 속의 고독.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의 문제를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 그게 고독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이 되었건 고독이 되었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또 누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또 정신적 존재라고 늘 표현합니다. 영적이면서 정신적인 그런 교류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의 끝부분은 슬픔뿐이더라고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잘 받아들여지게 되어질 때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잘 받아들여지게 될 때 어떤 모습이 생깁니까? 그 가운데는 외로움이나 고독이 있을 수 없죠. 반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지 않도록 내가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표현도 써요.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세상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까? 제게도 성도들 가운데 또 동역자들, 목회자들 가운데 사람 믿으면 안 돼라고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아닙니다. 설령 내일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사람 믿습니다. 나 여러분 다 믿습니다. 사람 안 믿으면 어떻게 삽니까? 1분 후에 10분 후에 설령 등질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진짜 세상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담을 쳐버린다면 그는 스스로 담이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내 말은 아무도 믿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일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스로 외로움으로 고독으로 몰아가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화는 대화인데 가장 먼저는 수직적 대화가 있어야 되어집니다. 대화는 십자가 형태처럼 사랑도 그러하지만 수직적 대화가 있고 수평적 대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수직적 대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윗사람을 믿고 존경하는 수직적 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바로 수직적 관계의 대화가 되겠지요. 어른들을 향해서, 어버이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화의 첫 번째 요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존경과 사랑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여지게 될 때, 아울러서 아랫사람 내지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그 관계도 원만하게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막 때를 부립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어머니의 등을 때리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등을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많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뒤에 등에 옆에 있는 아이가 막 등을 때리고 때를 부릴 때는 어때요? 부모의 마음에 그냥 메고 있는 이 띠를 해치고 확 던져버립니까? 이놈 시키 하면서 던져버립니까?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때를 부려도 어때요? 받아줘요. 이게 부모예요. 즉 부모의 등에 업혀서 때를 부리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 사실은 굉장한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존재이지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버리지 않을 줄 아니까, 받아줄 줄 아니까. 내 마음이 막힘이 없고 수용되고 내 믿음이 어디에라도 전달되는 그 영적인 상태에, 마음의 상태를 갖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의 뜻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질 때 그만큼 넓은 정신적 영역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도 믿어지지 않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면 이것은 스스로 완전한 자유의 결박이고 감옥에 갇힌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바른 응답, 이런 관계 안에 나라는 존재를 비로소 그곳에서 깨닫게 되지요. 상대방을 알면서 나를 비로소 알게 되는데 굉장히 상대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야 내가 아들됨을 바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을 찾아온 근거가 뭐냐면,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바로 되어질 때 이웃 사랑도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웃 사랑함이 결국 하나님 사랑이 된다는 그렇게 표현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빌려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알고 마음이 소통되고 뜻이 서로 통하고 지식이 서로 나눠질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서 순종이라 함은 사실상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순종에서 바른 대화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군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계시의 하나님과 동시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적 사고가 어떤 것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했더니 이렇게 표현을 써놨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율법적 하나님이시면서 무서운 심판주의 하나님으로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멀리 계신,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감히 이르지 못하는 존재, 손이 닿지 않으면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버이날을 엊그저께 보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어버이들이 여러분을 찾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버이를 찾아가셨습니까?
몰라요? 어버이가 안 계셔서 안 했어요? 어버이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어버이날이니만큼 어버이날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이 어버이를 찾아갔지요.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냐면, 어버이날에는 어버이가 우리를 찾아오는 관점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가 어버이를 찾아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어버이이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대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면서 팔짱을 딱 끼고 야 너네들이 내게 오나 안 오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들, 여러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탕자의 비유를 한번 봐보십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아들이 드디어 그 모양이 보입니다. 명확치 않은데, 뚜렷지 않은데 흐릿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래 여기까지 오도록 기다리마, 어서 온나 하고 기다려주셨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버선발로,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버선발로 나가서 저 멀리서 형체만 흐릿하게 보이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는 그 아들에게로 찾아가서 그 아들을 얼싸 끌어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또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찾아오시는 아버지시라고.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마리가 길을 찾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양은 결코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이잖아요. 길을 잃어버려. 그때 목자이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때로는 험준한 그 지형을 건너서 양이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으십니다. 찾으시기만 했습니까? 그림 보셨잖아요. 그 양을 이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하시면서 데리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 양을 어깨에 탁 메신 주님의 그 그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그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잃어본 것이 그런 것을 찾으시는 주님, 동전 한 입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잃어버리신 것을 결코 놔두지 않고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찾으심 속에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표현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으심 속에는 용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눈물 나는 표현입니다. 엇나간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하고 찾으시는 아버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징적인 말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여러 신학자들 내지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어지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관념이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사실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다라고들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번 표현 썼습니다.
언젠가 한번 어느 분을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엄청난 표현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제가 믿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저는 안 믿어요. 저는 그 표현 들고 지금도 섬뜩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직분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 생활하시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했더니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저는요 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지금도 사실 이 표현 쓸 제가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반대로요, 어떤 자녀들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두 표현 다 눈물 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어찌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아들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했을까요?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잘 공경했기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아들도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가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보 1면에 제가 글을 실어놨습니다. 재작년 주보에도 똑같이 실었던 글 그대로 제가 약간 편집을 하고 실었습니다. 그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아랫줄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해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이 세상엔 또 없을 것입니다. 라는 꼭 가셔서 오늘 이 글을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인자한 아버지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유대인적 사고 속에서 심판주의 아버지로도 등장한다고 했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특별히 아버지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찾아오시려고 부탁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라는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올랐던 현수막 가운데 이런 현수막이 있었다 했지요. 야야 꽃으로 퉁치지 마라 라는 표현들, 여러분 그 표현 보셨지요?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오래전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이 아들아 꽃으로 퉁치지 마라. 무슨 표현입니까? 그저 꽃 하나로 모든 것을 대체하지 말라는 거죠. 용돈도 좀 가져오고 만난 것도 좀 사오기도 하고, 저는 그것보다 우선인 것은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자주 찾아뵙겠지만 특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런 모습을 어버이들은 기다리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설정해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1장 2절로 9절까지의 본문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부정적인 내용이거든요. 부정이라 하면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표현의 방법이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7절로 넘어갑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이방인에게 상쾌하였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온통 긍정적인 내용이보다는
부정적인 내용, 특별히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자식들은 나를 모른다. 패역한 자식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한 슬픔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부성적 사랑이라는 이 모습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전달해 주고, 부성이 뭡니까? 아버지의 특징 아닙니까? 부성.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보호하시는 아버지, 양육하시는 아버지, 기업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사랑이요 가장 깊은 사랑이 바로 이 부성적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하죠.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찌으셨나요? 왜 백성들을 때리셨나요? 잘하는 아이들 더 잘하라고 때리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말은 잘 달리는 말 더 빨리 달리게 하려고 때리는 경우는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가면서 잘하는 자녀들 향해서 매에 때리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더 칭찬해 주지요. 근데 매를 때리다는 건 뭐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놓고도 아버지는 때려놓고도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칩니다. 때려놨을 때 뒤에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상처 있는 그 아이의 장단지를 어루만지며 때로는 약을 바르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죠. 아들아, 아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이미 맞았습니다. 그러니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는 피를 아직 싸매지도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그 상처가 낫기도 전에 또 패역한 짓을 합니다. 또 때려야 하겠는데 때릴 곳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맞을 자가 아니라 때릴 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어째서 더 맞을 짓을 하느냐? 애끓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로 우리도 부득이 자녀를 때려놓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운다 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괴로워합니다. 벌을 받는다, 때로는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짐작해 보셨습니까?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그만큼 맞았으면 됐지 않았느냐라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호소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비록 악할지라도 그 자식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 너무나 간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합니다. 원고가 2장이나 남았는데 그냥 줄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이 절대적 사랑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한번 제가 해석해 봅니다. 이 절대적 사랑에는 질투도 없고요,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고요, 자녀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찬양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는 어버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고, 비록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최소한 이번 주간 한 주간만큼이라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부모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버이의 사랑 더 깊이 있게 깨닫고 효의 마음을 가지고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